아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사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살아온 자신의 삶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을 설교하기도 하고 사는 것을 나누기도 합니다. 아는 것을 설교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를 조사합니다. 그저 근거 없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쓰여진 문맥의 의미와 지리 역사적인 배경을 조사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검증된 확실한 사실들을 전달해야 합니다. 다양한 지식 중에서 발췌해서 선한 것들을 선별해서 전합니다. 이렇게 아는 것을 나누는 일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삶에 도전되는 것은 단순히 아는 지식만을 전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말씀대로 살고 체험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자 자신이 어떻게 성장하고 바뀌어 가는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듣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아는 것만을 전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전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 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늘 갈등합니다. 자신이 전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고통 아닌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듣는 성도들에게도 설교는 그냥 듣는 것보다 설교를 듣고 도전이 된 사실을 묻고 나누는 것이 훨씬 큰 은혜가 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과 삶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도전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서는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을 더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아주 세세하고 그것도 콕 찔러서 전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연약한 점들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너희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말라. 긍휼을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혀를 조심하라. 정욕으로 구하지 말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오래 참고 인내하라.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베풀고 나누라. 맹세하지 말라. 등등이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있었던 모든 대충의 내용입니다. 이제 편지의 마지막은 기도하라는 권면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의인의 간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의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과연 의인입니까? 정말요? 여러분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클까요? 그럴까요? 네. 예,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대로 시작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 사도는 의인의 대표로 엘리야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만 보면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엘리야 정도는 되어야 의인이라고 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엘리야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에녹과 같이 죽지 않고 하나님 하늘나라로 올라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야고보 사도는 결코 그런 뜻으로 이 엘리야를 호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다라는 말은 우리와 본성이 같다는 말입니다. 생활 방식이나 행동 양식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은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동일한 괴로움을 가지고 갈등하고 있는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자신들이 엘리야는 결코 비교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의에 빠지고 지치고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 엘리야 또한 우리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시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의 인물에 대해서 잠시만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한 암흑기에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77장 1절에 보면 엘리야를 길르앗디셈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르앗디셈이라고 하는 지역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주 척박한 지역이었습니다. 간간히 숲이 있지만 양떼들이 풀을 뜯고 있는 그저 미개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엘리야는 참으로 어루숙한 고집이 있는 강인한 상간벽지 시골 출신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옷도 늘 입는 약대 트롯에 장발을 한 사나이였습니다. 이 엘리야가 하루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나타났습니다. 사마리아 왕국에 불쑥 나타나서 이 왕궁에는 누가 있었나 하면 왕 중에서 가장 사악한 아합 왕이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악의 대명사로 통하는 왕비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세벨은 사악하고 간교하고 교만하고 모든 사교라고 하면 상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엄중한 흉계를 직접 꾸미고 잔인한 권력을 휘두르던 여인이었습니다. 악한 왕 밑에서 독버섯처럼 무성해진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지역마다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알 숭배였습니다. 바알은 대표적인 가나안 족속의 신으로서 풍요의 신입니다. 이 바알을 섬기면서 가나안 족속들은 오로지 그 인생의 목표가 세상의 풍요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알 숭배와 더불어서 항상 따라다니는 아세라 숭배도 흥행했습니다. 아세라는 번식과 다산과 쾌락의 신이었습니다. 전쟁의 여신으로도 통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당시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은 오로지 바알의 풍요와 아세라의 쾌락이었습니다. 이런 태폐한 이스라엘 백성의 의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바로 디셉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위해서 단체를 설립하거나 기금을 마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대업을 성취하십니다. 엄청난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셨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바알의 선지자란 450명,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 도합 합해서 850명의 제사장들이 한 명 엘리야와 대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하도록 촉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엘리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는 담대하게 하늘을 향해서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제단 위에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물리쳤던 엘리야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결코 이 엘리야처럼 이런 일을 해내지도 그런 일을 하겠다고 간구할 수도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으로 인정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엘리야처럼 다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사실 엘리야는 이런 강인한 모습만 보였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엘리야가 며칠 뒤에는 광야에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간구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열심히 온 민족을 호령하다가도 다음 순간 낙심이 되면 죽겠다고 앙탈을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꼭 우리의 모습이 그를 닮아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엘리야는 모든 열정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간절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 기도로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하고 기도한 사람, 열심히 기도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면에 있어서는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정열을 기도에 쏟아부었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엘리야의 능력의 비결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 대가로 이 가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열왕기상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가뭄이 일어나는 것처럼, 가뭄을 선언하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러나 야고보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기도의 결과라고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가 간절히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비를 주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다시 주십시오라고 집중적으로 정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온전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응답을 받습니다. 본문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낫기를 서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누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고난 중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의인의 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가 의인의 간구입니다. 누구든 엘리야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입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세계 최초에는 이처럼 믿음으로 간구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비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간단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승용차로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변두리에
날라이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국 선교사가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그곳에 비자가 없어 사역하기가 힘들어서 그 교회를 비우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떠난 그 고향 교회를 홀로 섬기는 몽골인 여자 성도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전에 제가 몽골에서 섬기던 선교사 자녀 학교에서 행정 매니저로 일했던 자매입니다. 버스를 타고 왕복 4시간이 걸리는 출근길을 다니던 참 성실한 자매였습니다. 당시에는 미혼이었는데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들의 아기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르따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입니다. 이제는 평일에는 학교에서 사무일을 하고 토요일과 주일에는 비어버린 그 교회에서 아이들을 모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아이를 맞이하고 인도하고 설교하고 출석 체크에 달란트 나눔까지 모두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정전으로 난방이 되지 않은 차가운 실내에 화목난로 하나로 예배당을 데우고 있습니다. 이전 함께 근무했던 선생님이 이곳을 방문해서 이 모습을 보고 너무 대견해서 이 자매에게 가만히 물었습니다. 아르따, 혼자서 교회를 섬기는데 앞으로 무엇을 꼭 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매에게는 작고 소방한 꿈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배실 옆에 작은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싶다고요. 학교 마침인 아이들이 와서 책도 보고 놀기도 하고 자신이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야 어른이 되었어도 바른 삶을 살 것 같아요. 이곳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돈을 벌거나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모두 이곳을 떠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계속 믿게 하려면 어릴 때 잘 하나님을 만나고 잘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이 아르따 자매의 꿈, 목회자가 없는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싣고 믿음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이 자매의 꿈은 누가 주신 것일까요? 이 자매의 간구는 의인의 간구일까요? 이 간구는 과연 역사하는 힘이 클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늘 꿈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주저하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엘리야처럼 아르따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는 나는 못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끊임없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드리는 열정적인 간구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누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해 간구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의인의 간구가 응답되는 것을 목도하는 귀한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